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부르시죠. 449장 부르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중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 따라가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따라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들은 과거 유대교에 속해서 율법을 따라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유대교의 가치를 따라 살거나 율법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런 생활,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계시길래 따라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어디를 가고 계시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만드사 그들을 이끌고 다시 하늘나라를 향해 가시는 분이시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누구는 이때야말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제일 강력했던 시기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이때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가장 강렬한 그런 그 희망과 기다림, 소망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를 이끌려고 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바깥으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 그 다음 날이죠.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제자들을 의회 앞에 끌어내서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간수들이 다 감옥을 지키고 있고 감옥문도 다 닫혀 있는데 그 안에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그러고 있는 사이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라 해서 이제 의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려 했죠.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율법 스승 가말리엘,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의회 가운데 일어서 가지고 사도를 바깥으로 잠깐 내보낸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드다와 유다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 이전에 유대에 나타나서 유대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자기를 따라오게 했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다와 유다를 쫓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포함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당시 유대는요, 이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사라지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에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부를 하시죠. 왜 그래요? 때가 아직 이르질 않았어요. 때가 그게 일찍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그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12명의 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하면 12명만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따로 12를 부르셨고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들을 봐서 알습니다만 몇몇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던 제자들이 이랬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대요. 하여간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이끌고 뭘 하시려고 하셨을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신다는 얘기인데 어디를 가시려고 이들을 따라오라고 하신 걸까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많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섰기는 했는데 예수를 따라가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일반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과 차이가 없었는데요. 바로 나라의 회복, 즉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졌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걸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분이 가시려고 하셨던 것, 그분의 방향,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였고요. 또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나라는 하늘나라였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이들을 이끌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셨던 거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걸 잘 인지를 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말씀에 있습니다만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들면서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심각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정치적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괜히 그렇게 대들면서 예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의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게 예수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가는 곳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분 나름대로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계획들을 갖고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가룟 사람 유다가 좋은 예입니다. 따라 나섰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를 팔아버리거든요. 왜? 자기랑 안 맞아.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도 생명의 떡에 대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을 듣고는요, 당시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와 따라다니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으면 12 사도한테도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에게서 뭔가를 바라고 얻고자 하는 뭐가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아니었던 거죠. 맞지가 않은 거.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라가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시든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오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목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 끝까지 못 따라가요. 최후까지, 나중까지 예수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딴 데 목적을 두고 딴 이유를 품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분이 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 안 가거든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따라 나서고 보니까 좋은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길엄하고 어려워서 가지 않는 길을 예수께서 자꾸 가시는 거예요. 좋은 길 놔두고. 그 예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따라 나섰는데 보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여겼던 좋은 길로 따로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발생해요. 그만큼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아요. 결국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아닙니까? 골고다 십자가. 그럴진데 오늘 예수 따르기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